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그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6년 들어서 수요기도의 시간에 신앙의 인물들, 지난주에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인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그런 기도, 다윗의 기도를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뜻은 스스로 내가 다짐한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오늘 시편에서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 원수, 내 대적, 그리고 위증자라는 그런 구절에서 다윗의 형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7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같은 시편 27편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라는 뜻은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태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오늘 시편에서는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는 그런 구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마음으로 자신이 주께 말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 내 주위엔 나를 죽이려는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게 하나님이 계셔. 그분께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말하기를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 있는 마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면서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지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지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커 보이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자신 있게 해야 되겠지, 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지, 이러한 마음조차도 믿는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가짐조차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다윗이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내가 기도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내가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또 다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위기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의 이 다윗의 기도에서 많은 그런 도전을 받고 참 다윗의 기도가 인상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잘 보시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만일 나였다면, 내가 다윗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순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협박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의 방법이긴 한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덜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원수와 대적에 의해 죽을 위험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우리와 달리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정중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윗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참으로 적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부분은 참으로 적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처럼 무례하게 구하지 않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까지도 자신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만큼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영접해 주시고 다윗의 도움과 구원을 항상 베풀어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또한 정중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 못지않은, 아니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가장 큰 구원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하나님께 다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크신 은혜와 도움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도움과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중하게 또한 예의 있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로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구절 가운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소용없게 되고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 어떻게 마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렇게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방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주님의 얼굴을 찾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주시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제가 항상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신 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